1절부터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요? 제가 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여솜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렸으나 7일 동안에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작년 겨울쯤인가요?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TV에 뉴스를 보다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의 작용이 독특하게 일어나는 것에 제가 그것을 그날따라 더 생각하게 됐던 날이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 워낙 정치적인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정치 뉴스가 제 안에서 마음의 혼란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제 마음 바닥을 제가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미움이 나타나는 것을 본 거죠. 제 딴에는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이런 판단들을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제 마음 안에 미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미움이 제 안에 어떤 자기 의하고 막 혼합돼서 상승곡선을 일으켜서 마치 제가 아주 제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어려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라는 거 별로
좋지 않은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런저런 생각과 판단을 할 때, 그죠? 마음 안에 혹시 미움이라는 마음의 작용이 올라올 때는 그 모든 생각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미움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강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 기쁨은 사랑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미움을 가지게 되면 그 미움은 우리 안에 자기와 상승작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기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쁨으로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삼손의 수수께끼를 기록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수수께끼가 무려 3개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는 삼손의 인생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고요,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또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수께끼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서 주고받은 3개의 수수께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자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방 족속인 블레셋의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들이 반대를 했겠지요. 하지만 반대하는 부모를 쫄라 부모와 함께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일종의 상견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가는 와중에 딥나의 한 포도원에서 삼손은 어린 사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오는 그 사자를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맨손으로 찢어 죽이게 되죠. 그 후에 삼손이 다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시 부모와 함께 블레셋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삼손과 그 부모는 어린 사자를 이전에 죽였던 그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삼손은 죽은 사자 시체 위에 고인 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꿀을 손으로 찍어 그 단맛을 맛보게 되고 그 부모에게도 그 꿀맛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에 도착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 후 그 사람들과 7일 동안의 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삼손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고약한 수수께끼 하나를 내는 거예요. 제 추측인데요, 이 블레셋 청년이 30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 삼손이 그들에게는 이방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신의 동족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못마땅한 나머지 심한 장난을 치지는 않았을까, 또 매우 불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들에게 대하여 이 수수께끼에 삼손은 겉옷 30벌, 베옷 30벌이라는 상을 걸게 됩니다. 자, 그 수수께끼가 뭐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삼손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낸 수수께끼는 일단은 자기가 죽인 사자를 생각한 거예요. 그 죽은 사자 위에 뭐가 생겼죠? 꿀이 생긴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낸 수수께끼죠. 그러니까 사실 이 수수께끼는 삼손 말고는 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약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블레셋 청년들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고약한 수수께끼였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도무지 풀 수 없었던 블레셋 청년들이 민족 의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삼손의 신부를 협박한 거죠. 그래서 답을 알아내도록 회유하고 협박했는데, 심지어는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의 집을 태우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죠. 그러자 신부는 자신의 집을 살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삼손을 회유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신부가 7일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야, 잔치하는 내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신부가 다급했겠습니까? 근데 삼손도 대단합니다. 7일 동안 답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잡을 주지 않는 삼손에게 신부는 결국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 수단을 사용하게 되죠. 본문 16절을 보세요. 신부가 삼손에게 뭐라 그러죠?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이제 결혼하지 얼마 안 됐는데 부인이 신혼한 여인이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미워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에 그죠? 안 흔들릴 남편이 없겠지요. 결국은 삼손은 이 어린 신부의 이런 신부의 회유에 못 이겨 답을 결국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답을 알아낸 블레셋 청년들이 이번엔 삼손에게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수께끼를 또 내게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이번엔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을 향해서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예, 그죠?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삼손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또 다른 수수께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블레셋 사람의 조롱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 같은 응답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은 이게 뭐 별 수수께끼 같지 않죠? 그러나 이것도 수수께끼입니다. 여기에 삼손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삼손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이웃 마을인 아스글롯이라는 블레셋 마을로 가서 사람 30명을 개인하게 죽이고 그의 옷을 노략하여 이 수수께끼의 상을 갖게 되고 그 여인을 그냥 버려버리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개의 수수께끼가 나타난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수께끼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수수께끼를 보겠습니다. 삼손이 낸 첫 번째 수수께끼가 뭐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것이 나온다. 여러분 이미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가 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것은 포식하는 어린 짐승들을, 약한 짐승들을 먹는 동물인 사자에게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먹는 음식인 꿀이 나왔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와요. 사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 강한 사자의 시체 위에서 달고 맛있는 꿀이 생겼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 수수께끼의 1차적인 의미는 삼손이 죽인 사자와 그 위에 생긴 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 밑에는 삼손의 교만이 담겨 있어요.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인 사자예요. 자신이 죽인 사자로부터, 그 시체로부터 아주 맛있는 단 꿀이 생겼듯이 사실 사자가 강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강하다는 거죠. 사자보다 강한 나로부터 진짜 단 것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블레셋 청년들에게 비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그 결혼잔치 동안 자신을 괴롭힌 거에 대해서, 그죠? 더 나아가 블레셋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그 잔치자리에서 이걸 통해 비꼬버린 거예요. 니들이 강하다고 하지? 아니야. 내가 강해. 나로부터 단 것이 나와. 이렇게 은밀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까지도 이 수수께끼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강하니까, 나로부터 단 것이 오니까 니들이 단 것을 얻으려면 누구한테 복종해라? 사자를 찢어 죽인 강한 자인 나 삼손에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 하죠? 패망의 선봉이죠. 자신이 강한 것만을 드러내고 싶었던 삼손이지만 오히려 다음 수수께끼, 블레셋 청년들의 다음 수수께끼로 그 자만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수께끼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신부로부터 답을 알아낸 블레셋 청년들이 오히려 그냥 답을 얘기하지 않고 수수께끼로 응대합니다. 자, 그 수수께끼가 뭐죠?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자, 무엇이 꿀보다 달며가 뭐죠? 예, 이건 여인의 유혹에 져버린, 답을 토설해 보인 그 삼손에 대한 조롱인 거죠. 너는 네가 죽인 사자 위에 그 꿀이 맛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넌 여인의 그 유혹의 단맛에 굴복한 거야. 그 단맛을 누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으로부터 단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여인, 우리들의 회 위에
그죠? 협박에 삼손을 설득한 그 어린 여인, 그 신부의 달콤함이 훨씬 더 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강하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무릎을 꿇리는 얘기죠. 두 번째,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냐. 결론이죠. 너는 네가 강하다고 하지 내가 볼 때 아니거든. 여인의 치마폭에 놀아나는 너야말로 진짜 루저, 패배자고, 이 여인의 유혹을 우리가 회의했던 우리가 사실은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죠? 네가 강하다고 하지 아니 우리가 너보다 훨씬 강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수수께끼가 그냥 삼손을 조롱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게. 여러분 사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징으로 들리십니까?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믿음의 족장의 흐름이 어디로 가요? 사실 요셉에게 가는 게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가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유다를 가리켜 야곱이 어떠한 예언을 하죠? 너는 하나님의 사자 새끼다. 어린 사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로부터 사자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을 블레셋 여인의 유혹이 이겼다라는 조롱으로 사실은 블레셋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하다, 그 택한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두 개의 수수께끼를 살펴봤는데 결국 이건 삼손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삼손의 교만과 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삼손아, 너는 사자보다 강하고 그래서 사자의 시체에 단꿀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여인의 유혹 앞에 끝까지 지켜야 될 소중한 답을 지키지 못했듯이 너는 너가 달려들고 있는 세상의 단 것들에 의하여 지금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이 마지막에 내뱉은 수수께끼 같지 않은 그런 수수께끼 세 번째 의미입니다. 삼손이 뭐라고 내뱉었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닦갈지 아니하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근데 이 수수께끼는 뭐죠? 일단은 삼손이 처음에는 첫 번째는 블레셋에게 분노하여 내뱉은 말이고, 하지만 이 말은 자신의 삶의 결론인 것을 자신이 이 말을 내뱉을 때 몰랐던 것이죠. 꿀보다 단 여인의 치맛짝으로만 달려가는 이 삼손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결국 그는 치맛자락 속에서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수수께끼에 담겨진 의미인 거예요. 결국 삼손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우리 저번에 한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그 유명한 드릴라의 유혹으로 블레셋에 의하여 머리가 깎여진 채 포로로 잡히게 되고 두 눈이 멀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방 신전에서 맷돌을만 돌리는, 그죠? 재주 부리는 거대한 장인, 그러니까 거인과 같은 놀이객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인의 유혹에 의하여 힘을 잃어버린 채 맷돌을 돌리는 송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죠? 삼손이 돌리는 맷돌을 통해서 블레셋은 곡식을 얻는 거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삼손이 부리는 재주를 통해서 블레셋은 재미를 얻게 되는 일들이 바로 삼손의 마지막 결론, 즉 암송아지가 삼손의 인생을 바꿔버리니 일을 하니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그의 인생에 여인의 유혹과 그 단 것들이 역사하니 삼손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삼손의 제약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기억하십니까? 삼손의 이야기? 나실입니다. 근데 그거 왜 나신으로 박혀졌죠? 그의 엄마가 임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엄마, 그의 부모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의 부모는 이 삼손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의 부모는 임신한 순간부터 이 삼손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 그래서 그 나시인인 거죠. 그래서 삼손은 은혜 안에서 태어났기에 누구보다도 은혜로 살아야 돼요.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는 나시인의 규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밝은 빛의 태양과 같은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선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근데 삼손이 어떻게 살죠? 어두운 가운데 살죠. 여인의 치맛자락만 들펴 꺼리낌 없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시체의 진액을 취하고 이방 여인의 달콤함에 취하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죄악을 통렬하게 이 세 개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너의 죄악이 결국 너를 멸망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지적은 뭐냐면 이건 삼손만이 아닙니다. 삼손을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잉태하지 못한 부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라는 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됐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사라의 태가 은혜로 열려져서 거기서부터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 아들들이 나와 그들이 장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잉태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건 그 안에 바로 삼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로 태어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어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신으로 살아야 될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까? 오늘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통렬한 지적 안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어요. 옥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취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던 이방족 속에 그 단 것들에 취해간 거죠. 그리고 그 단 것들에 열정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방 백성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과 섞여 살고 또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게 되고 결국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홀라당 잡아먹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단 것에 취해서 서서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회복할 것을 계속 촉구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위치한 책인 사사기 책의 주제이고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이 삼손의 세 개의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묻고 계실지도 모를 것입니다. 너희는 또 다른 삼손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또 다른 삼손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자의 시체에서 단 것을 취하는 삼손의 모습을 엿봤는지도 모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의 단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꿀보다 더 달고 사자보다 더 강한 것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여전히 그 마음에서 지워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단 세상이 주는 능력을 더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 너희는 또 다른 삼손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 참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삶의 파도와 그 파고가 높아서만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단 것과 사단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는 바로 그 갈등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마냥 단 것을 취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여전히 근데 그것을 지우지 못해서 그것들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계속 싸우고 갈등합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했듯이 세상의 온갖 단 것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공격과 유혹 앞에서 여러분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가 그걸 보여줍니다. 물론 삼손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러나 진짜 삼손은 힘이 셌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게 염소 뼈다귀 하나로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거 말입니다. 그냥 죽이지 않고 뭐라고 해요? 성경은 쳐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냥 거인이에요. 힘이 너무 셌어요. 삼손은 진짜 그 힘만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세상의 단 것과 여인들의 유혹 앞에 도무지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자기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마저 다 깎여버린 채 말입니다. 세상은 너무 강해요.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삼손의 어리석은 수수께끼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십자가를 수수께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전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위해서 저주받은 나무에서 죽을 수 있죠? 여러분, 그냥 이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나무 위에서 죽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의문의 수수께끼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죠? 그런데 이 십자가만이 삼손의 어리석고 연약한 수수께끼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것에 더 강한 것으로, 단 것에 더 단 것으로는 이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강한 것, 한 번 많은 것, 한 번 높은 것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미 다 차지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강하고 높은 거, 힘 많은 것들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즉 그것들 때문에 계속 강하고 단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매이게 되면 그 매인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죠. 강하고 단 것에 매이면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 매이게 되니까 그것들이 끌고 가는 세상의 죄악 속으로 계속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더 현실감 있게 생각이 될까 했다가 제가 마약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약과는 정말로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청년 하나를 이 마약으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약이라는 게 달콤해요. 달콤하다고 합니다.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단 한 모금에 말이 하나도 한 번 받으면 사람들은 뭐 별거 담배와 똑같다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갑자기 담배 한 모금을 마시듯이 빨아들였더니 세상이 뒤집어지더라 그러더라고요. 뒤집어지더라.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번 그 마약이 심취하면 그 다음엔 사용량이 어떻게 돼요? 그 전과 똑같이 하면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 다음엔 또 사용량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높아져야 돼요. 그러다가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것과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결국 영혼마저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고 끝내는
죽음 가운데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이 너무 자극적인 거라서 아예 뭐 세상이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답니다. 더 유혹적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강하고 단 것의 유혹이에요. 그 공격이에요. 그것들이 얼마나 끈질기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돈을 생각하고 힘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아니야 여의도 아니야. 저건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야. 저건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야. 너희에게 필요한 건 강하고 단 거야.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계속 붙잡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이 강하고 단 것에 매여 있으면 생명은커녕 죽음 앞으로 계속 끌려가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약점을 아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되어 그 권력과 그 높은 것과 그 힘을 추구했던 그 아담의 그 습성이 여전히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거. 결코 약하려고 들지 않고 언제나 강하려고 든다는 거. 그래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하게 보이나 그러나 가장 영원한 십자가의 승리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강하셨습니까? 가장 연약해졌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그것을 보며 저 예수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다 실망하며 다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깼죠? 사흘 만에 예수가 일어남으로, 그렇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강한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것으로 이겼어요. 단 것이 아니라 가장 쓴 것으로 이겼어요. 박가는 암송아지가 아니라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 있게 되면 비록 강하고 단 것을 얻지 못해도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에 우리는 세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를 매이게 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죠? 할렐루야. 진리는 자유케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강하고 단 것이 아닌 그 십자가의 그 쓴맛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십자가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제 이겨가려고 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살게 되는 것이죠. 2023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푼 꿈들과 기대들이 있을 것이고 2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많은 기도와 간구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강하고 단 것을 쫓는다면 우리는 금세 또다시 세상에 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움받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승리 안에 세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단 것을 쫓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평강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자유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쫓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필요한 것들은 필요해야 되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믿고 맡기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쫓으라? 강하고 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따라가라. 할렐루야. 그분이 이기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이긴 승리 안에 내가 있기를 언제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올 2023년은 정말 은혜와 진리 위에 세우져가는 귀한 축복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수수께끼보다 더한 수수께끼가 십자가입니다.